샬롬. 오늘 또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의 등장인물인 미가와 레위니에 더하여서 한 무리가 새롭게 등장하여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원래 그들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오히려 그 땅 거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자 단지파는 그들이 살 땅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 그들 가운데 용감한 5명을 선발해서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3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서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자, 이 물음에 그 레위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이 말을 듣자 그 정탐꾼들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앞날이 형통할지 즉 거주할 땅을 잘 찾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레위인은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는 근거 없는 말로 그 정탐꾼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레위인은 바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용된 거짓된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나 라이스라는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본문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복이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한마디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복하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로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정예병력 600명을 구성하여 라이스로 보냈습니다. 라이스로 가는 도중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러 레위 제사장이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해오던 목상, 에봇, 드라빔과 신상 등의 우상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위인이 항의를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신들과 함께 가서 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레위 제사장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본문 24절 상발절에 보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동참했습니다.
더 큰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관계치 않아 하는 그 레위인의 부패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지파 군사들은 여러 우상과 레위인 제상을 데리고 갔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 가까지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 군사들을 쫓아갔지만 결국 힘의 논리 앞에 무기력하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파 군사가 그 길로 라이스를 향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성읍은 포기한 채 인본주의적인 욕심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단지파의 행동과 또 레위인 제사장의 행동은 그 시대 타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성의 근본 원인은 바로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짧은 구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부패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세상적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누구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무질서와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결코 바른 목적성과 바른 이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 말과 행동도 결국 자신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위한다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되는 타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개인과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내 일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황로와 속도와 멈춤 여부를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태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동역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귀결됨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태바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